여러분들 오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전례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전례라는 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론, 예배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그 정확한 명칭은 전례학이고요. 네, 왜 전례학이냐면 이제 예배라고 그러면 예배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기도회도 있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 부흥회도 있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전도 집회도 있잖아요. 또 교회 내에서 다양한 성례들이 있잖아요. 또 성례를 예배 형식으로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을 합쳐서 이제 전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례학이라고 부르는 건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학 그러면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만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전체 그림 속에서 배워야 되니까 이제 전례고요. 전례학을 배우게 되면 그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성전의 개념, 예배당의 개념, 그 다음에 예배당의 구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다 다루는 걸 전례학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예배학이라고 많이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죠? 미국의 그 서던 베프티스트 그 남침례교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남부의 남침례회가 가장 강력한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인데 그래서 미국 남부에서 오면 거기에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 이 남침례교회 문화에 이렇게 영향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인인데도 그 남부에 살던 사람이 바깥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는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쉽게 난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간증이 있는 거예요. 뭐 간증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간증 문화가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그 남쪽에 가서 진짜 그 백인들 시골 부족에 가서 그렇게 난 만나고 다니고 그랬는데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할머니 계셨냐? 근데 네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줄 아니까 네 할머니는 어떤 간증이 있으셨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머니 얘기가 많은데 할머니 간증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신앙이 대단하지 않은 집안으로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셨던 간증 가운데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 보라. 이 전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first testimonial 이런데 제일 간증, 첫 번째 간증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너의 제일 간증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리얼하게 예수님이 리얼하게 체험한 첫 번째 간증이 뭐냐? 이것부터 얘기하거든.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간증이 없어도 신학생이 되는 판이니까 시대가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간증, 그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가 시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30분 설교할 거 15분 설교를 하고 교인 중에 미리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 달 전에 이것을 준비하게끔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는데 간증 여러분들도 제가 언제가 푹 물어볼 거예요. 질간증이 뭐예요? 질간증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장로교가 뭘 한 거냐면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지금 뭐 수요 경배니 뭐니 하지만 Wednesday, midweek, Bible study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 이 장로교가. 근데 요즘은 이 장로교도 다 이렇게 좀 변질돼 가지고 그 경배와 찬양으로 이렇게 옮겨갔지만 본래 장로교 전통은 수요일에 바이블 스터디 했다고. 이게 장로교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날 없이 지나갈 수 있느냐. 이게 장로교 정신이거든. 근데 지금 이게 용어도 다 사라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그 경배와 찬양식으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유행을 타요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교는 어떤 전통이 있죠? 이렇게 알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데 그냥 다 변질돼서. 그러니까 요즘 교파 개념이 없는 건 좋은데 장로교가 지켜야 될 것도 장로교는 안 지키고 침례교가 지킬 것도 침례교 안 지키고 그러거든요. 요즘 침례교는 사실 침례교 아니에요. 아니 장로교화 됐어. 본래 침례교는 주일날 설교 때 복음에 대해서 눈물이 쏟아지게끔 설교를 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왜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교화된 설교를 해요. 침례교에서도. 근데 그 옛날에는 침례교 그러면 가면 복음 설교를 그냥 강력하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장로교화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좀 배우려고 그러면 우리 좋은 것도 지키고 저쪽에 좋은 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유행을 타니까 저거 좋다 그러면 우리 좋은 거 내팽개치고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행 타기. 성경교회가 홀리안이라고 그래요. 홀리안. 그런데 홀리니스 이제 이르는데 원래 명칭이 프레스비테리안이잖아요. 아니 우리 장로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홀리니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교회가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갈라져 나온 거냐면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온 한 그룹이 있는데 그걸 성결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영어로는 홀리니안 처치인데 이제 미국 그 교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에반젤리칼 처치라고 하거든요. 기성에서. 근데 그건 그 성교인의 그 정체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홀리니안 처치라고 그래요. 홀리니안 처치. 성결인이란 말이야. 성결인.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모름지기 주님을 가깝게 닮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이름부터가 그냥 압도적이잖아. 홀리니안. 홀리니안. 좋잖아. 그러니까 설교에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가 있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의 설교가 있고. 근데 지금 대세가 어디로 갔느냐면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 쪽으로 이미 너무 가버렸어. 근데 이미 그쪽으로 가면 뭐는 아니에요. 장로교는 아니지. 개혁교회는 아니지. 이게 너무 서글프게 됐어요. 다른 분들이 이거를 타이틀만 가르쳐요. 이제 그런 걸 명제교육이라고 해요. 타이틀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과 인격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인으로 모시는지는 안 가르쳐 준다고요. 타이틀은 다 던져놨는데 그 다음이 없다. 콘텐츠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설교의 방향은 맞았는데 아니 방향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신다는 게 뭔 뜻인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구체성이 없이
한다. 이제 그리고 그걸 하나 써두세요. 그런 걸 명제 설교라고 해요. 명제 설교. 그러니까 뭐냐면 명제는 던져요. 근데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왜 설교의 보람을 좀 덜 거두냐면 그 디테일이 없이 명제만 자꾸 던지니까 이렇게 실효성 있는 결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도 조금 적게 나타나고 설교자가 봤을 때 여러분이 다 가르쳐. 제가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디테일도 가르치는데 연결을 시켜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설교에서 그 디테일이 저쪽 구석에서 나타났어. 그런데 이 명제하고 링크 걸어서 가르치지를 않아서 명제는 몇 달 전에 배웠고 디테일은 그 뒤에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가 안 걸린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주로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봐라, 예수님의 갈릴리 제자들은 배와 가정과 뭐 다 버리고 배까지 버리고 갔다. 그거예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게. 그러니까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오락을 좀 버려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오락을 좀 버려야 돼요. 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요. 내가 즐기고 탐하는 것들 중에 성령님이 꺼려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버려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설교하셨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안 하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링크를 안 걸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명제와 디테일을 이렇게 링크 거는 걸 잘못해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버리는 걸 얘기 지금 해준 거예요. 나쁜 습관 버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버려야 될 게 있고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버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겨하는 곡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 중에서도 고칠 게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건 내 성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거든.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난 이렇게 살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섹션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가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특히 심해. 신학자들은 더 심하고.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채워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채워야 될 게 다들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근데 그 말씀이라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면 공허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때 말씀하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말 자체 가지고는 그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추상적인 디테일이라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본인이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고칠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고칠 것에 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이 서글픈 거예요. 뭐가 서글프냐면 목회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먹지 자기가 뭘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이거 봐요. 서너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잡다의 길이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지금 잡다의 길을 가고 있다. 잡다는 뭐냐면 잡다한 책, 잡다한 설교자로부터 여러 가지 메시지나 책이나 이런 데서 온갖 것을 다 배우면서 그냥 갖다 놓고 그걸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잡다한 건지
순결한 복음인지 모르면서 잡다하게 섞인 상태로 갖겠어. 이걸 잡다의 길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돌렸을 때에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데 그게 상충되는지도 모르고 막 가리킨다. 근데 이걸 잡다의 길이라 그러고 주님이 주님이 인생과 행적을 통해서 가리키신 길을 이상의 길이라고 해요. 가장 이상적인 길, 이상의 길이라고 그러고 그 중간을 얘기했어요. 내가 잡다의 길은 최소한 더 벗어나고 이상의 길은 세월이 좀 가야 되니 그리고 그 중간을 얘기를 했는데 표준의 길인가요? 표준의 길이에요. 아 이제 생각났어요. 네, 그 표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KS 마크처럼 그 훌륭한 건 아닌데 남한테 흠잡히지 않을 정도의 표준의 길을 최소한도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하면 날 되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상의 길의 이름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아니 저분이 표준의 길을 맞추는 거 보니까 저 봐요. 내가 힌트를 줄게. 영어로 뭐라 스탠다드 위에를 뭐라 그러죠? 네, 안 목사님이 맞춰야죠. 이런 건 스탠다드보다 상당히 월등히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엑설런트 아니면 엑설런트. 그죠?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요. 카드 이름에 있어요. 워드. 프리미엄. 프리미엄. 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웨이예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스탠다드 표준의 길이라도 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이 뭐라 그랬냐면 표준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 이상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표준의 길을 가자. 그러니까 꾸준히 가다 보면 이제 이상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상의 길을 가겠냐. 스펠아웃은 이거예요. 어떤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스펠아웃의 뜻은 스펠링을 말해봐 하는 말을 영어로 스펠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펠링을 말해봐. 그러니까 근데 영어의 스펠링이 발음은 나오는데 이거 I가 앞에 나오는지 E가 앞에 나오는지 이게 스펠링 할 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펠아웃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알잖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 복음이 뭔지 스펠아웃.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근데 스펠링을 부를 때 그 하나하나 그 간결하잖아요. 한 단어면 뭐 10자 정도 부르고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식으로 간결하게 말해봐 할 때 스펠아웃이라는 말을 써요. 학자들이 간결하게 말해봐. 스펠아웃. 그러니까 그 가스플에 대해서 스펠아웃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you know the gospel. 오케이. 스펠아웃. 그럼 그 간결하게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스펠아웃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나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제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알고 있는 걸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스펠아웃.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스펠아웃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왜냐면 알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한 말이잖아.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은요. 나는 한국에 올 때서부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교회가 무너질 시대가 온다고. 근데 왜 무너질 시대가 오느냐면 그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쳐.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알아서 하세요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너질 거다 그 말. 그런 식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내내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제사를 안 드렸던 시절이 없다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늘 봉헌됐어. 그럼 뭐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은 있었다고. 하나님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는다는 믿음은 있었다고. 근데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배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뭐 배우는 거예요? 유배 귀환 이거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유배 보내시는 거죠. 유배 보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예레미야서에서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무너질 때까지 몰랐으니까. 아니 바벨론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아예 짓밟을 때까지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니까. 아니 그때 믿음이 철저했다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야 그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침뱉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믿음 있었어. 근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열심히 배우려는 열심으로 출발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잡다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길을 걸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뭐하고 이 프로그램 도입 저 프로그램 도입하고 잡다의 길이 되는데 표준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의 길을 가야 돼요. 우선 그러다가 이제 프리미엄을 만나야죠. 그 길을 찾고 그래야지.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배울수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교회가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종교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데 그 제대로 된 리더 하나 정치인 하나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깝다. 근데 뭐 어디서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인물들을 키워냈어야 되는데 그거 그러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게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이 널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줬냐? 그러니까 역사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가치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세계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막연한 도덕, 막연한 윤리 이런 것만 가르쳤던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치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좀 그 구체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면이 있다. 두 사람의 예를 들면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하나는 도산 안창호, 하나는 우남 이승만. 두 분을 예를 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그 학문적인 기초가 유학하고 한학에 있었어요. 그 유학과 한학의 소양이 굉장한 그 사람들의 인격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기독교는 그 유학과 한학이 만들어낸 토대 위에서 꽃을 피운 거고, 토대를. 그러니까 자양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꽃을 피운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런 유교의 아름다운 시스템이 해방 이후에 무너지니까 그가 복음이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못 채운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물이 그 소양을 집어넣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서양인 비슷한 한국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어떤 인물들이 배출이 될 여건이 잘 안 됐다. 유학이나 한학은 시스템 교육이에요. 이렇게 이 나이 때는 이런 식이고 이때 이렇게 해서 사람 만드는 커리큘럼이 완성이 돼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유학의 그 경전들 읽고 뭐하고는 안 하니까 거기서 했던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서구 교육만 집어넣었다고요. 피아노 집어넣고 음악 집어넣고 그러니까 다른 거로 그 수학 집어넣고 물리학 집어넣고 사회학 집어넣고 이런 거로 집어넣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건 학문적인 것과 과학 기술적인 것은 되는데 인격을 형성하는 힘은 약하거든. 근데 유학이나 한학은 대부분 게 전부 다 인격과 예절과 사회 규범과 이것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했다 그 말. 근데 우리가 그걸 채웠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유학이나 한학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그걸 했었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기 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근데 기독교 커리큘럼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걸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요. 없어. 커리큘럼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서 교인은 늘어나겠지만 그 사회는 개벽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커리큘럼이 없는데 어떻게 인물이 나오겠어? 커리큘럼이 없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조직신학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조직신학이 가르치라고 하는 걸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해놓은 걸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주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게.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조직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목회에서 안 가르쳐. 뭐라고요? 목회에서 조직신학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 안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중요시하는 거를 하나도 안 가르쳐. 그가 하나도 안 가르쳐. 근데 그 되게 신기한 건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인생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뭐 하냐고. 마지막 일주일 빼고. 아니 뭘 가르치냐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안 가르치는데 예수님 뭘 닮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 하는데 뭘 닮냐고. 그러니까 닮을 거를 30가지라도 뽑아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얘기할 테니까 봐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얘기할 때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희한한 게 있느냐면 모든 목사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주제가 다 달라. 달라. 가령 여기서 내가 백지를 나눠주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20가지만 써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다 달라.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뭔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뭔지 이제 그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고민을 안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래요. 이거 봐요. 에스더서는 왜 있는 거야? 에스더서는 왜 있냐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유린한 게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뭘 얘기하려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에스더서 가르칠 때 보면 전부 다 유다인이 되더라고. 영화를 볼 때 네. 주인공을 응원해서 악당 때려잡는 식으로 에스더서를 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이제 가장 쉬운 얘기만 드릴게요. 구약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네. 그 예언서 하나하나가 왜 있는 거야? 조직 신학에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 그거 하나하나가 왜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교훈을 읽고 뭐 하는 거 말고 S라는 뭐고 S계는 뭐지? 그게 정확히 뭐지?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중요시하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있으셔서 그랬는데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기대하는 게 뭘 기대하느냐면 제대로 된 인물을 키워내는 목회를 하셔야 돼. 선교지에서든 어디서든 제대로 된 인물을 키워내는. 그게 승부야. 대형 교회 비극이 뭐냐면 교인이 됐다 마는데 인물이 안 나와. 신기하게 안 나와. 신기하게 안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자 훈련 교재를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난 가르칠 게 없던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가르칠 게 없어. 거기서. 유다교를 얘기를 할 때에 그 탈무드가 최종 결집이 된 게 4세기에서 6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교회가 한창 이렇게 서서 복음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막 전파할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랍비들은 모여서 그걸 한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대랍비가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교를 뭐라고 부르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폐지하셨다는 대랍비의 선언에 의해서 출현한 유다교가 랍비 유다교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유다교는 뭐라고 부를까요? 제의라고 해요. 제사의례. 네. 제의 유다교.
제의 유다교.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제의 유다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주후 70년까지는 존속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멸망하고 한 뭐 300여 년 동안 그들이 방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유다인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4세기에 그 랍비 유다교가 공식적으로 탈무드의 등장과 함께 등장해요. 그게 뭐라고요? 랍비 유다교라고. 근데 이걸 지금 배우면 되겠어요? 그렇잖아. 신대원 2학년 때쯤 배워야 되겠어요. 오래돼서 아니 내가 보니까 랍비 유다교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안 가르쳐 준 게 제의 유다교라는 것도 한국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교수들이 참고 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한 책 속에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유심히 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슴이 답답한 게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작된 가짜 이스라엘이고요. 네. 진짜 이스라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교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 인구 전체로 보면 유다교를 믿는 사람이 30%도 안 돼요. 네. 그냥 그 호구 조사를 하면 유다인이니까 내가 유다교를 믿는다고 거기에다 체크하는 날에다가 체크해서 생긴 일이지 네. 그거 안 믿어요. 유다인 중에 무신론자들 그렇게 많고요. 그 온갖 그 성적 그 범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말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 어마무시한 그 현대 사회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속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정통주의 유다교를 믿고 뭐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경건하게 살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네. 이스라엘이 그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무너진 그런 어떤 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이스라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보여야 되고 두 번째로 보이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은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를 하면 선교 지원이 안 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내가 이스라엘 선교 다니는 분들이 하는 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 3만 명을 죽였어요. 학살했다고. 네. 그러니까 저쪽이 전쟁을 아무리 일으켰다고 해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3만 명을 죽인 게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렇게 유린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너무 처참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팔레스타인을 외면하고 그게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인가 이제 이런 그 참담한 심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몰라도 이제 모르는 게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그 한국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환상에 빠져 있느냐면 교육을 뭐 유다인식으로 해야 된다며 탈무드 교육해야 된다며 다 이거야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의 경전이 탈무드로부터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도대체 무슨 정신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 얼마나 찬란한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환상 속의 이미지를 쫓아서 하는 거라 너무도 이게 주님의 뜻과 너무 배치된 게 너무 많아서 네.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교회사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다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는 이런 이스라엘 선교사 어떤 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를 잘하고 뭐 어쩌고 또 율법 회당도 좀 출입하기에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도 배우기에 있고 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는 게 어렸을 때서부터 생활 속에서 심어져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식, 유다식 이런 거를 잔뜩 심어놓고 그 다음에 도대체 자녀에게서 뭘 기대하는 거냐고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게 나랑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처참하다. 여러분들이 좀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에서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신학교에다가 은밀히 기부하는 유다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도 유다교 기부자들이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신학교에다 기부를 해요. 유다인 부자들이 신학교에다가.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에서 기독교 역사 얘기할 때요. 앞에 주디아가 붙어요. 유다 기독교 역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오순절 때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 그 이전에 6,0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유다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던 뿌리라는 거라서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다 가르쳐 미국 신학교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또 뭐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아브라함에게서 유다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이슬람교가 나왔다고. 이런 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 심플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기독교는 창세 이전서부터 있었어. 뭔 얘기야. 어떤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대. 무슨 얘기냐고. 창세 이전서부터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 이전서부터 있었다는 말을 그럼 하지 말던가. 네, 그렇죠. 뭔 얘기야. 어디서 기독교를 갖다가 유다교의 뿌리에서 나온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우리는 개신교는 뭐 천주교에서 갈라져 뿌리라고 그러고 나 이거 보면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아. 이게 정체성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이제 독특해요. 뭐라고 독특하냐면 기록상으로는 북의 사회예요. 네.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그렇고 혈통상으로는 목의 사회. 그러니까 맞아요. 네, 혈통상으로는 목의 사회에서 양면이 있다는 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양면에서 봐야지 한쪽 면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을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북의 사회는 맞아. 그런데 혈통상으로는 이제 엄마의 모태에서 10달을 있었던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10달 있는 것이 그리고 엄마가 그게 유대인이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통상으로 인정받는 거죠. 혈통상. 예. 그거를 이제 유다인들 랍비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있으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확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태아를 잉태하고 있다가 아기가 세상으로 쑥 나왔듯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해요. 네. 비유. 이해가 조금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모태에서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주부로서 살지 직장을 안 다녀요. 아, 자녀 키우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고요. 네, 그렇게. 맞아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저는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렇게 할래요. 그 아름다운 과정이 있죠. 그렇지만 남자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너 이렇게 따라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이제 예를 아내는 들면.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공유할 때 맞아요. 그렇지만 강요하는 건 맞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그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남녀 평등을 실천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다 해야 되고 여자가 하는 거 남자가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 교회에서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교회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밥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걸 아주 강조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별로 인기 없고 마르다를 알아줘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남녀 그 평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지만 평등하다.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철저하게 가르치고. 근데 이제 그 얼마나 그걸 철저하게 가르쳤던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 좀 커진 다음에 그러더라고. 자기 자라면서 좀 서운했대. 남녀를 너무 평등하게 아빠가 키워가지고 동생한테 오빠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화는 잘 들으세요. 난 진화론하고 진화라는 말하고 구별했어요. 네. 진화는 과학적 팩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여러분이 체험한 게 진화야. 여러분 거의 점 같은 생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아이가 그렇게 커가지고 나왔다. 그게 진화라고. 그게 진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 대화가 나는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느냐면 이 근본주의자들하고 전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면 진화가 사실인데 그 과학적인 사실인데 팩트인데 그걸 갖다가 진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 진화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시킨 게 진화론인데 여러분에게 내가 하는 말은 이래요. 우리는 창조론적 진화론을 반대하는 것이지 진화론을 반대하면 안 돼. 대한민국이 얼마나 진화해 왔는데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기원이 진화에 있다. 우롱.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고 허위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야지 인간의 몸이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 뭐 이런 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구별해서 용어를 쓰고 설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론을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을 저는 존중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설명은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 왜냐하면 그 과학자들한테 얘기 가서 이렇게 정말 그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물리학자들한테 생물학자들한테 뭐 이렇게 가서 저 창조론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냥 저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죠? 멘트를 남기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너무 말 안 되는 걸 물어본다고. 이제 그런 걸 유사과학이라고 해요. 유사과학.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과학을 유사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사과학에 빠지면 안 돼요.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한 실력이 요구돼요. 굉장한 실력. 그 우리나라 창조과학계 같은 는 유사과학이 경우 맞아요. 예, 유사과학이. 근데 내가 이 유사과학이라고 말했을 때 말은 뭐냐면 그분들의 설명 중에 어떤 건 맞아. 근데 어떤 건 틀렸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이제 신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들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리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신앙적 진리를 담은 책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이런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수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얘기하죠. 그 인류의 최고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지 물리학적인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지 수학을 가리키거나 물리학을 가리키거나 천문학을 가리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목적이 다르다. 그거 우선 처음 제 1번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목적이 다르다. 이거 쓰여진 목적이. 성경 속에 과학적인 사실이 있지만 과학책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대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답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할 때 뭐라 하냐면 과학이 완성되는 날 성경이 완벽히 해석될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 뭐라고요? 과학이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과학이. 나는 과학이 완성이 되면 성경이 풀거든. 근데 지금 과학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그 과학이 얼마나 웃기냐면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처음 시작한 게. 네. 그런데 지금 천문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빅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가서 유튜브 들여다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분들이 세계적인 학자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 세계에서도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는 사람이 아직은 다수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지금 빅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빅뱅에다 맞춰서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해 놓았다가 이제 나중에 천문학이 발달돼 가지고 빅뱅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또 해석을 다 바꿔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과학적이 아니라. 경건하고 순결하고 뜻이 달라요. 네. 경건은 어떤 사람이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경건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로 그냥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의 상태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건은 따로 어떤 엄청난 노력이나 열매를 해야 이루는 상태가 아닌 걸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성결은 생활 속에서 흠잡을 데가 없이 모범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결이고, 그러니까 경건과 성결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뜻이 다르다. 이제 그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려던 건 뭐였느냐면 경건이 성결에 이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맥락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경건이
경건은 솔로가 돼요. 솔로. 나 홀로도 경건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내면 솔로로도 되는데 성결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지 열매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게 핵심인데 이제 그걸 놓치는 수가 있는데 왜 있느냐? 경건과 성결의 의미를 이렇게 갈라서 처음에 배웠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경건은 성결의 첫 걸음이에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구절의 의미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굴에서 굉장히 경건한 상태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원망과 저주가 있고 분노가 있고 막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네. 개혁주의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당신이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성령님께 굴복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네. 내 결정권을 성령님께 내려놨으면 성령님이 당신을 끌고 갔을 텐데 당신이 노력하려고 하다가 인간의 죄성과 한계에 무너졌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